10월 24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21장 1절로 14절입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올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부터 시작되는 사무엘하 마지막 4장의 이야기는 마치 부록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20장까지 내용과는 다른 주제들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20장까지는 다윗의 왕위 계승 그리고 다윗이 왕국을 이루면서 그 위기와 극복에 관한 이야기였다면 21장부터의 이야기는 언뜻 보면 사무엘하 전체의 그 통일성이 맞지 않는 여러 가지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의 밝은 빛 아래에 비춰보면 이 이야기들 역시 사무엘서 전체의 주제에 합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 것인지 우리가 오늘부터 앞으로 4장에 걸친 사무엘하의 이야기들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첫 번째 이야기인데요. 약속의 땅에 기근이 임했다라는 거죠. 약속의 땅에 기근이 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다라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8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내 머리 위의 하늘은 노치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이 말씀은 저주의 말씀인데요. 15절 그 위에 보면 이렇게 시작됐어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하고 나온 말씀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임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기근이 이 땅에 임한다라는 거죠. 오늘 사무엘하 21장은 다윗 시대에 3년 동안 연속으로 찾아왔던 기근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기근이 3년 동안 계속 임하자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 오늘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왜 기근이 있느냐는 거죠.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이다. 죽였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9장에 가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요단 서쪽에 있는 산지, 평지 그리고 이 레바논 그 대해 지중해 연안에 있는 모든 족속들 그 왕들이 여호수아를 대항하려고 싸우려고 할 때에 기브온 주민들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그 전쟁의 결과를 듣고 이 기브온 주민들이요 여호수아에게 손들고 항복하여 나와서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나무 패고 물 깃는 종이 됩니다. 이것은 기브온 사람들이 비록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지만 화친을 통해서 여호와의 기업에 동참했음을 의미해요.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 이 기브온 사람을 죽인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너희들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울은 왜 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 2절에 나옵니다. 2절 보겠습니다.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기브온 사람을 죽였다는 거죠. 여러분 사울의 열심, 사울은 도대체 왜 이러한 사람을 죽이기까지의 열심을 발휘한 것일까요? 사울은 여호와의 기업에 이방인이 참여하는 것을 마땅하게 여기고 이들을 제거함으로써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열심이 좋은 건데 잘못된 열심, 사울왕과 같은 이러한 잘못된 열심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로막는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은 사울 왕이 우리를 학살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경내에 살지 못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사울은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과 맺은 언약을 업신여긴 거죠. 아예 언약을 하지 말든지 일단 언약을 맺었으면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래서 말해요. 3절에 보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기브온 사람들의 요구가 뭡니까? 다윗 왕에게 우리의 요구는 은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35장에 보면 피 흘림을 받은 땅은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할 수 없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의 피를 흘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기브온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권한이 없는 거예요. 4절 말씀해 보십시오.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권한이 없다는 거죠. 다윗은 이들이 요구한 대로
사울의 후손 가운데 그래서 결국 7명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이들은 사울의 동네 기브아 산에서 목매달아 죽이는 거예요. 9절 말씀해 보니까 그랬죠? 9절 말씀.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여러분, 저는 이 비극적인 사건을 읽으면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하는 거예요. 사울의 후손 가운데 7명을 내어주어야 하는 다윗의 이 딱한 입장. 왜 딱한 입장입니까? 다윗은 요나단과 언약을 맺은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의 후손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결국 다윗은 사울의 후손 가운데 요나단의 후손이 아닌 다른 아들, 아야의 아들 리스바에게서 난 알모니, 무비보셋, 그리고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5 아들을 기브온 사람에게 넘겨주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사무엘하 21장은요, 이 이야기의 중심 주제는 속죄입니다. 어떻게 해야 속죄를 하고 복을 받겠는가 하는 거예요. 레위기에서 말한 것처럼 피가 아니면 속할 수가 없어요. 목매어 달아 죽였다는 것은 저주를 받았다는 건데,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고 신명기 21장 23절이 말해요. 다윗은 불가피한 선택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사울의 후손 7명을 내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상황. 다윗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다윗의 심정은 곧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누군가 죄값을 치러야 할 때, 다시 말하면 누구를 십자가에 매달아야 할 때 누구를 매달아야 될까?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어 달리게 하셔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 사건은 사울 족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사울 족속은 자신들의 죄값으로 저주를 받았지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사울의 첩이면서 아야의 딸이었던 리스바는 이제 자기의 아들들이 이렇게 죽게 되자 시체의 날짐승과 들짐승이 날라 이렇게 침범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굵은 배를 그 위에다 덮어 놓습니다. 여기 보면 성경이 이때가 시기적으로 곡식 베는 첫날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라 그랬는데, 이때는 비가 내릴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날짐승들이 날라와 가지고 이 시체에 자꾸 침범을 하니까 아들들이 죽은 것을 보고 리스바는 굵은 배로 덮어놓는 수고를 하는 거죠. 다윗이 이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사울의 뼈, 요나단의 뼈와 함께 이 매달려 죽은 이 아야의 아들들, 아야의 딸 리스바의 아들들을 이제 그의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다 장사해 주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 무슨 뜻이에요? 기근이 그쳤다라는 거죠. 누군가의 희생이 없이 회복은 없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다고 하면서 사울과 같이 열심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잘못된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사람들의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는 것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의 힘들을 부인하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여기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다. 하나님께 열심히 있지만 복음을 따르지 아니하고 뭘 따랐다는 거예요? 율법을 따른 거죠. 그래서 율법으로 정죄하는 일에 익숙했던 유대인들. 3절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사람의 열심은요 반드시 하나님을 대항하게 돼 있어요. 열심히 좋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5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이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 그 의로 산다고 그랬어요. 근데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행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의 열심으로 정말 누구보다도 자기의 의로 하늘에도 올라가고 또 무저갱이도 내려가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올바른 지식이 아니다. 자기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힘쓰는 거지 결국은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것이다. 이게 누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울 왕의 열심이었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것 때문에 다윗 시대에 기근이 3년 동안 들어 오늘 다윗 왕은 이 딱한 상황 속에서 사울의 후손 가운데 요나단의 아들들이 아닌 여기 보면 알모니와 무비보셋 그리고 사울의 딸 메라백에서 난 여기 5 아들 무올람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이 5 아들을 내어주어 그들을 십자가에 그를 죽게 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혹시 방향이 잘못된 그러한 잘못된 열심으로 나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부인하는 것은 아닌지 이 사울왕의 열심을 돌아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열심을 가질 수 있도록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희생의 십자가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따라가는 귀한 하루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왕의 잘못된 열심으로 결국 다윗 시대에 3년 동안 기근이 있었는데 다윗 왕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 율법의 정죄 그대로 율법이 지시하는 그대로 7사람을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게 함으로 이 속죄의 희생을 통해서 이 기근이 멈추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누군가의 희생이 없이 회복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없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